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이거 약간 다른 겁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거. 사랑의 마음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죠? 사랑의 마음은 동기예요. 사랑이라는 그 사람의 동기예요. 사랑이라는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섬세하게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난 좀 약해요. 그건 좀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충분히 못 높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높이려고 그러는 계획은 요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저를 높이려는 계획은 요 정도가 아닌데 더 엄청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 10분의 1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 쓰는데, 이 성품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겸손, 온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거룩, 뭐 희생, 아무튼 아무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주님의 성품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또는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서 8가지를 말하는 이런 주님의 성품에 있어서 섬세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만듭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만듭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먼저는 사랑의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으면 닮을수록 이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권위. 그게 되면은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하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 이나 나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믿음으로 행치하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성품이 안 돼서 그래요. 성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게 될 때, 자아가 죽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게 될 때, 그때 진짜 권위가 임하는데, 그러면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때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때는 풍랑을 명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불 받고 띠글띠글 굴른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예수님 닮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밥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 의로움, 능력전도 그러잖아요. 회개, 의로움, 능력전도. 진짜 기적은요, 단순히 기름 부음에서 안 나옵니다. 단순히 기름 부음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나사렛인가 어딘가 어떻게 오셔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사야 60장 1절 61장 1절 2절에 있는 구절을 찾아서 읽었어요. 누가복음 18절 19절에 보면,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거기만 딱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으면 예수님께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칭찬이에요. 놀라운 칭찬이고 놀라운 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엘리야의 10년과 능력,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강력한 사도다, 선지자다,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다, 불의 종이다,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복음 전환 중에 복음 전환 자요, 목사 중에 목사요, 교사 중에 교사로서 그 완벽한 모델이 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권위의 비결입니다. 이게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죠.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죠. 그냥 성령의 권능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믿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보이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가 없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세례하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내가 해야죠,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거룩한 분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줍니까? 세례는 내가 받아야죠. 회개는 오히려 내가 해야죠, 주님. 회개를 광야에서 전파했던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덴버가 알아봤어요. 이분은 내가 여지껏 세례 줬던 죄인이 아니다. 이분은 여지껏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죄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분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분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분을 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그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주님이니까 나 세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시키면서 세례를 주는데, 아니 주님 보니까 회개시킬 게 없는 건데 무슨 세례를 받냐는 거예요. 주님 보니까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데 무슨 세례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날 보니까 세례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얻는 세례를 줬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세례를 받을 사람은 접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함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이 되기 원하시고, 믿습니까? 그런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펼치고 사역을 하다가 내가 결국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뭔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 나를 감동시킨다. 너의 그 마음과 너의 그 결단과 너의 그 생각이 너무나 나는 기쁘다. 너무나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겼지만 다스리신 거예요.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고 바람을 명하면 순종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즉위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다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통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실제로 질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다스리시고, 믿습니까? 저주를 깨뜨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싸우시고 왕으로서 다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결국 천국에 가서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주님 속에 있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야망 버리세요. 야망 버리세요. 주님 속에 있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때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